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 제57문답을 지금 말씀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로 기도가 답이다 라는 말씀을 마음에다 딱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겠죠. 근데 기도가 답이 아니고 돈이 답이다 그러면 돈 벌러 다녀야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돈이 나한테 착착 달라붙으면 좋겠는데 돈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자꾸 멀리 가네. 그래서 돈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은 독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14절부터 29절에 가서 보면 어느 동네에 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뭐래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고 파리에 가면서 죽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 옆에서 제 뒤에서 갑자기 우리 동기 하나가 막 뒤로 넘어져 가지고 파리에 진다는 말을 알겠어요.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놔뒀더니 언제 그랬느냐 듯이 딱 일어나서 또 공부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하니까 애를 써도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왜 이렇게 법석을 떠냐? 이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턱 하는 말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으리요 하면서 제자들과 그 부모 아버지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예수님이 물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20 거기 가서 보면 3절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하여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명령해서 귀신을 몰아내죠. 몰아내니까 그 아이가 딱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믿음을 좀 주세요. 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는 것은 뭘 보고 책망하느냐? 믿음이 없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믿음은 없는데 그냥 따라다녀. 그러면 안 되지요. 믿음이 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하나님, 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아이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말을 하면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 못했습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트예요. 믿음과 기도는 세트예요. 응답받는 키,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믿음이 아닌 종교적인 기도를 또 우리는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진짜 믿나? 내가 믿음이 있나?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단 메시지 우리가 그렇게 나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또.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믿음 없으면 기도 못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딱 붙어서 가는 세트거든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뭘 요구할 때 부모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실 걸 믿으니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기대를 안 해. 왜? 기도를 했으면 기대를 해야죠. 주님이 주실 것을 확신해야죠.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은 오지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답을 탁 줬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너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곧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아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유다인들. 그때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기도를 선택합니다. 어떤 기도? 금식 기도입니다. 3일 동안 나도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향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자기 삼촌한테 이야기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살리잖아요. 어디 기도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답이라니까요. 기도를 우리는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풀려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축복의 도구를 주신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면 돼요. 염려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요. 기도하면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또한 차 속에서, 어디서든지 기도를 선택을 해야지, 아니면 자꾸만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체질대로 또 막 누구 찾아가고 전화하고 물어보고 막 오두방정 떨고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이 도구를 주었으니 기도를 선택하면 돼요. 네?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기도 제목이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 앓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딱 선택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것을 다 우리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도 속에는요, 많은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하면은 내가 그렇게도 막 답답해가지고 힘드는데 다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힘이 납니다. 기도하면은요, 이 눈이 분별력이 와, 그때부터. 우왕좌왕하지 않더라니까요?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 알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는요, 백악관의 기도의 집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있는 비서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얀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내가 이 기도실 문 밖에 문고리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걸어놓으면은 아무도 나를 찾지 말고 문 두드리지도 말아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줄 알고 나를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수건을 딱 걸어놓고.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 진짜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요, 기도할 게 많거든요.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기도의 비밀이 없다거나 기도의 축복을 모르면 많이 저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끌어안고 내가 끙끙 앓지 않고 토스를 해서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반사를 시켜버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찬스를 쓰는 겁니다.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와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그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젯밤에는요, 이상한 꿈이 꾸어지는데, 제가 꿈에 잘못된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드냐면, 꿈속에서 이상한 생각한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러면서 제가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생각을 한 것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를 하고요. 말을 한마디 잘못 던진 것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하고요. 마음에 잘못된 것을 품고 있었던 것들도 회개하고요.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본 것도 회개하게 되고. 왜요? 그래야 그곳에서 빠져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해지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맑아지고. 영적으로 그러면 굉장히 힘이 생겨요. 그게요. 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도 회개하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게. 왜냐? 회개 기도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는 것이 죄거든요. 허물이거든요. 우리의 잘못된 삶이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제거해내야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친구처럼.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계속 이런 삶을 점점 깊이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감해.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사람이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냐 하면은 저희 큰형님이 군 생활에서 거기다가 평생 군 생활을 하시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군에서 술만 잡순 거야. 술만 잡수는데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나를 살려달라고. 왜요? 나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죽게 생겼다. 여러 약을 먹어도 안 돼. 야, 병철아, 살려달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저기 내가 강원도에서 용하다는 도사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150만 원 주면 낫게 해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제가 그 150만 원 어디가 있어요? 도사가 와가지고 150만 원 내면 살려준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잘됐다 하고 이제 그
형님을 딱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딱 그때 했단 말이에요. 시키고, 형님, 도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저는 150만 원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죠. 도사도 허탈하게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시자마자 얼마 있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급한 일을 만나면 뭐라도 붙잡고 싶거든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들잖아요, 인간이. 저희 아버님도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딱 암이 걸렸어, 50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무당도 좋고 뭐 하여튼 뭐 정한수도 꼽일고 뭐 화장터 가가지고 막 뼈가루 갈아가지고 오고. 왜? 그렇게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뭔가를 찾고 붙들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전부 그런 것들은요, 귀신의 장난들이거든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좋은 것 안 줘요. 귀신은 다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도적이 오는 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을, 특권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이걸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 내가 진짜 내 삶 속에서 이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 속에만 기도해야지 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를 결정해야 돼. 기도를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야고보서 5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기도냐?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라고 말을 했어요. 왜? 그냥 기도만 하나가 아니라 믿음 플러스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돼. 뭐 원래 안 됐으니까. 그게 아니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가서 봐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꾸 믿음을 전제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일의 문답 제57문답인데요.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이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첫째로 안식일을 지키라. 다시 말해 지금은 주일로 변했지요.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요 한 구절에요, 많은 비밀이 안에 들어있죠.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주일 예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을 꼭 해라. 그리고 구별해서 다른 날하고 다르게 구별해서 지켜. 명령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내가 나왔어. 나 진짜 나오기 싫은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지키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해라. 6일 동안은 네가 하는 일, 그건 힘써서 열심히 해.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죠. 여러분,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이에요. 6일 동안은 일을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때문에 예배 못해요. 그렇게 거꾸로 바꾸지 말라면 우선순위.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제1계명은 우리가 나눴잖아요. 오늘 4계명인데요. 제1계명은 뭘 말합니까? 예배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예배 대상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2계명은 뭡니까? 예배 방법입니다. 방법이 뭡니까? 뭔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하는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제3계명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예배 태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가볍게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리고 오늘은 4계명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일 예배. 예배는 옛날에는요 축복성회라고 그랬어요. 축복성회. 진짜 축제와 같은 날이거든요. 이 날이. 축복을 영혼육 다 받는 날이에요. 축복성회라고 했어요. 이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오늘 이 날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셨답니다. 축복되게 하셨답니다. 하늘의 복과 마음의 평강의 복과 육신의 건강과 경계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서 이날 복되게 하셨대요. 그런데 복되게 하신 이 날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쉬었다고 해요. 오늘 주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날을 복되게 만들었대요. 복되게 만들었대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나오면 한 1억씩 준다고 하면 여러분 다 나오겠죠. 안 빠지고. 1억씩 하나님이 복을 줘. 1억씩. 예? 그러면 계산해 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오늘 안 오고 다른 데 가서 일하면 얼마인데 교회 가면 1억이라. 그러면 금방 여러분 셈이 빠르죠. 이거 하면 뭐가 남고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하라고 내가 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 막 만날 것으로 막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막 말씀 심부름하고 막 너무나 막 기대가 되고 황홀하고. 어제도요. 여기 우리 다 끝나고 나니까 우리 청년들이 청소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대자루 가서 빨아가지고 와가지고 다 청소를 같이 했어. 네? 청소. 그러면서 이 자리는 누가 앉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네? 여러분이 앉는 자리
다 우리 청년들이 닦는 겁니다. 전수사님이 다 닦더라고요. 왜요? 복된 이 주의 날을 위하여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그 8장에 가서 보면 10절에 보면은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무 강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 낭독만 해. 거기다 다른 말 안 붙여. 낭독만 해. 낭독만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막 그 바닥에서 막 무릎을 꿇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울었다고잖아요. 아멘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막 송축했대요. 감사해서.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 그런 예배. 그 예배. 그러니까 에스라가 서로 막 그날 와가지고 같이 막 주일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울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해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식도 막 기쁘게 서로서로 못 갖고 온 사람 나눠 먹고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그렇죠. 왜? 주의 날이 그리 복된 날이란 말이야. 기쁘잖아. 그래서 주일 예배의 이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다. 창세기 10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땅을 주고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예배. 그렇죠? 예배.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우리 또 중창단이 거기에 맞는 찬양을 이렇게 잘 해주셨네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우리는 되풀이해서 기억해야 돼. 이게 희미해지는 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예수 우리 이름만 무서워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고, 주일 예배는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모든 것이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매일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드렸다 하는 1000번제를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1000번을 예배를 빠지지 않고 계속 드렸다. 3년 동안 되겠죠. 매일. 그래서 옛날 보면 1000번 제단을 쌓는 분이 있어요. 새벽 예배 계속 나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1000번 헌금도 계속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1000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뭐 별로 필요한 거 없고요, 나 부귀영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지혜. 그거면 돼요. 그거면. 그랬더니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너무 기뻐하셔요. 내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구나 네가. 지혜 달라고 했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뭘 더 줘요? 예? 총명도, 지혜와 총명과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다 줘요.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없어. 금은 보화를 돌처럼 흔하게 썼다고 하잖아요. 금은 보화를 돌처럼 썼대. 이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다 간직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를 드리도 되고 안 드리고,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없으면 안 드리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1년 52주 딱 계약을 맺었어. 하나님 앞에 계약을 딱 맺으니까 52주 예배 성공하기로. 그렇게 해보세요. 자, 결론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오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오신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예배할 때 즐거운 찬양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끌어안고 끙끙대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며 주님께 던져버림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주일 예배는 축복의 통로여 주일 예배의 성공은 모든 곳의 성공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일평생 사는 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갖 다양한 새 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